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강사님 나오실 텐데 언제나 우리는 따뜻하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되게 입만 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표정도 함께 할렐루야 하고 맞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물 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올 때에 빈손되지 아니한 귀한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제목에 더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를 잡았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저 손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며 살게 하시고 한평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 얘기를 이렇게 좀 계속해 나가야 되겠는데, 전도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평소에 걷는 게 불편한 분이신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왜 그러냐,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을 넣으면 병이 이제 다리가 아픈 게 없어진다. 그러냐, 인공관절이 있냐. 그랬더니 관절을 이제 끼워 넣으면 된대요. 그래서 수술 잘 되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주일날 안수를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걷는 게 불편했는데 인공관절을 넣으면 걷는 게 좋대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죠.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한번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병원 갔더니 아니 멀쩡하게 걸어 다니던 분이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수술이 잘 됐대. 잘 된 사람이 왜 누워 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잘 됐는데 수술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달 정도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물 때까지는 누워 있어야 된대요. 수술이 그렇대요. 잘 돼도요, 걷던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안 아프대요. 그게 수술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부성동이라고 익산에서 세탁소 하는 분인데 가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예수 집사님은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서 남편이 같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 이제 세탁소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한 3, 4일간 다녔는데, 이상하게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부인 집사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를 보고 난 다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 그랬더니 잘생겨서. 또 그것도 또 장애가 됐더구만. 모르겠어. 그냥 그랬대요.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된 거예요. 부인이. 괜히 전도하러 가는 바람에 집사까지 못 나오게 만들었네요. 그래 뭐 어떡해요. 또 갔지. 그랬더니 내가 성질까지 내는 거야. 그 남자분이, 세탁소 주인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집 애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피부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3달 정도 그러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부인이 막 얘기했겠지. 왜 그랬냐, 뭐라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나온 지 2주 만에 때가 없어져서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 덕분에 남편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신기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괜히 했나 싶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없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냐,
한 번도 안 자냈냐, 가족 중엔 없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도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겁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보고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 겁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왜 겁을 먹었냐? 하도 복음 전할 때 막 핍박이 많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오늘 바울이 겁을 먹었어요. 소리는 당신 안 믿으면 간두라고 이제 큰 소리는 쳤지만 속에서는 겁먹고 에이, 이제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왜냐면 하다가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큰 소리는 쳤어요. 싫으면 간두라고, 난 어디든 가서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 겁먹었지, 이런 겁니다. 겁먹지 마라. 왜? 내가 함께 있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진 큰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원도 문막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양쪽 마을이 싸우니까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쪽에 마을이 음지 마을에 정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 이 두 분이 재정부장, 관리부장인데 그냥 결국은 회의를 하다가 이쪽으로 결정이 나니까 막 특별히 정혜조 권사님이 날 보고 막, 그때 전도사니까 하대하면서 자네 뭐 이러면서 이 길 떠나라고, 이 길가 누구네 교회인지 아니? 그러면서 막 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딱 듣는데 기분이 확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고 말이야. 그래 그냥 나도 간다고. 그러고는 회의를 딱 중단하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이제 예배당이 언덕에 있고 이쪽에 사택에 내려가면서 다시 이 교회 올라오나 봐라 이러면서 그냥 비타민C 몇 개 떨어뜨리고 그냥 이제 내려가서 전정예배 안 올라올 생각을 하고 딱 누웠는데, 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눈앞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눈앞에 글씨 확 보이더라고. 막 달력에 있는 글씨가 확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하게. 와, 내가 그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말씀 나누는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도 제 우린 달력에는 이제 말씀 달력이 있고 여기도 이제 말씀 이런 카드 이런 거 꼭 이거는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야. 그냥 평소에도 봤던 성경이 봤던 성경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곧쓰게 하리라,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는데 용기가 생기는데 다시 그냥 말씀을 쓰고 올라가서 지적했더니 또 장로 권사님들이 다 왔는데 내가 안 올 줄 알고, 근데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정 권사님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일어 세웠어요. 이 교회가 권사님이 주인이에요. 막.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 왜 권사님이 주인이냐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리고 나한테 지배인으로 맡겼기 때문에 지배인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논리는 간단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지배인이니까 호텔도 지배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목회자와 함께 하는 거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그 정권사님이 나 그러면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그러고 내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쫓아냈더니 김 권사님도 따라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 끝날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당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다 짓고 나니까 사람 자르는 목사라고 날 보고, 예배당 지랄했지 사람 잘려라 그랬냐. 그래 결국은 할 수 없이 그냥 부산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러나 저의 목회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러면 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는 대로 성공한다고 하는데 농사처럼 게다가 우리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즘 인천에서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300명의 길에 나오는 게 제가 목표라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과 길에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김 목사님하고 나가니까 든든하네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왜 나랑 나가는 게 든든해? 주님과 나가는 게 든든한 거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주님과 함께 하면 겁날 게 없지. 제가 좀 키가 작았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키가 컸어요. 좀 늦게. 어릴 때는 아주 작아서 키로 항상 세울 때 4번 아니면 8번이었어요. 4번에서 4, 5, 6, 7, 8번. 그러니까 애가 작았어요. 근데 빼짝 마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이렇게 잘 때려. 만만한가 봐. 툭툭 치고 그래. 기분 나빠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날 때린 애를 다시 찾아가요. 나와 인마, 인출하면 나와 인마. 그러면요 걔가 또 나와 때리려고. 그런데요 자꾸 막 돌아가. 때리러 나올 때 못 때리고 확 도망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막 문 앞에서 나와 인마, 나와 인마, 나와 인마. 내일 때리는데 왜 못 나와 인마, 나와 인마. 그럼 못 나와. 여러분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칼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몽둥이 들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서가지고 나와 그런데 못 나와. 왜 못 나오느냐? 우리 형이 서 있어요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형이 서 있어요. 그럼 못 나와. 그럼 제가 막 큰 소리 더 지르는 거지 뭐. 그럼 뭐 그냥 못 나올 때 한 10분 정도 떠들다가 이제 우리 형님이 비켜봐 그러죠. 내가 야 인마 인철아 너 나중에 나 좀 보자. 그러면 끽소리도 못해. 그게 형님이 함께 있어도요 어디 가도 겁날 게 없어요. 한 번은 내가 그냥 대엽이라는 애가 날 때렸어요. 그러니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녀석인데 날 때리니까 뭐 얼마나 속상해. 다시 가서 그냥 대엽이 나와 우리 형 데리고 나가서 그랬더니 대엽이가 확 보다가 그냥 도망 들어가는 거야. 나와 또 그랬지. 그랬더니 확 나오는데 걔네 형하고 나오더라고. 대식이하고. 우리 형보다 한 살 많은. 그런 바람에 대식이하고 대엽이 대수 셋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형님이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나만 남아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때 내가 그냥 정말 순결 각오로 맞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나만 나고 가냐고, 나만 놔두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야지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우리 형은 이길 자도 있고 질 자도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와 함께 하는데 어디 가서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오늘 바울 시대 때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전화하면 되는 건데 누가 뭐 잘못하면 강릉 교도소로 끌고 갑니까 우리를?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는 실패가 없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하긴 내가 하는데,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내가 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우리들이 알게 되면 나야 씨 뿌리면 그만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신다는데.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모태신앙이 뭐죠?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게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나만 나가는 거고 그냥 못해, 아무것도요. 우리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잖아요. 항상 그러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한다 야. 목사님 와서 집사님 기도 좀 해요. 못해요. 왜 나한테 시켜요? 못해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어머니 모태신앙인데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강원도 지역에 CCC의 성시와 바람이 확 일대였어요. 70년대에 이 강원도 쪽에 특별히 춘천 성시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강원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CCC 역사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강원도입니다. 서울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시화라는 말 자체가 강원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만큼 강원도는 이게 복음 전도의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나라인데, 그런 도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가 한테 있었어요. 오명동이라고. 참 공부를 잘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여기에서 강릉에서 목회한 적이 있어요. 오명동 사라고 기억하세요? 네, 원주에 있다가
머리가 참 좋아요. 뺏겨지긴 했지만 머리가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저희 중학교 선배인데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수석을 했어요. 그 형님이 참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 서울대학교 아시죠? 여기 강릉서 목회했던 그분인데 치과대학을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전도만 했는데도 선생님이 너는 서울대 치대는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 떨어졌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대학 떨어졌다 이런 거는 학교에서 얘는 선생님이 볼 때 여기는 된다라고 믿고 써줬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모여서 밀려서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영고대 가면 그냥 될 성적이었는데 서울대 치대를 가라 이렇게 해서 서울대 치대를 갔다가 떨어진 형님이에요. 그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그 형님이 우리 동네 사람인데 어느 날 딱 이렇게 오더니 여름방학 때 그 많은 후배를 제쳐두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면서 너 나하고 같이 교육받으러 안 갈래? 그러는데 그 형님이 다른 애들은 놔두고 나를 부르고 같이 가자니 이야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어디 있냐 뭐 이럴 것도 없어. 그 형님이 가자는데 그래가지고 그 형님하고 따라서 간 게 CCC 전도훈련이에요. 갔더니 CCC는 갈 데가 아니야. 한번 가봐야 돼요. 왜? 갈 데가 아닌 걸 알기 위해서 한번 가봐야 돼요. 3박 4일 내내 뭐 하냐면 책 한 권을 외우는 거 한 권 외우라고 다 외우래 책을. 그거야 뭐 금방이죠. 중학교 3학년짜리 머리로 책 한 권이 한 10분이면 외우지. 그죠? 아니 책 한 권 외우는 게 쉬워요? 쉬워요? 예? 쉬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책이에요. 요 책이요. 사형이라고. 이것도 하얀 글이 더 많아. 하얀 게 글씨도 얼마 없어.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적성이 잘 지었으니 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에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며 뭐 영광 이를 다 뻔한 거예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냥 외울 때니까 다 외우는 분 아닙니까? 뭐 성경 알고 있는 거고 그냥 뭐 뻔한 거야. 뭐 하나님 자연계의 자연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사연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그냥 뻔한 거 몇 개 보면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4일 계속 끌고 가는데요. 밥 먹다가 읽어줘라 그러면 사연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자빠져 자다가 또 깨워가지고 또 읽어줘라 그러면 또 읽어가지고 그냥 뭐 하다가 계속 읽어주는데 나중에는 뭐 입만 벌리면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뭐 자연계 자연 영적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가자는 바람을 떨게 따라가가지고 막 계속 하는데 나중에 막 팔이 막 돌아가. 얼마나 지겨운지요. 그런데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는 게 막 그 형님은 막 신나서 하는 거야. 막 너무 신나서 이게 정말 이거 어떡해. 그런데 결국은 세월은 지나가서 4일이 가더라고. 목요일 날 아침이 딱 됐는데요. 교육 끝 그러는 거야. 난 그때가 광복절인 줄 알았어요. 교육 끝 하는데 이 아침 10시인데 교육 끝 그런 바람에 야 살았다 싶은데 실습 시작 이러는데 지금 실습 계속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길에 나가서 이제는 하고 오라는 거예요. 2사람씩 짝지어 가지고 2시간 동안 전도하고 들어오라고. 그때가 어디였냐면 영월 읍내역 앞에 덕포 중학교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제가 영월역 앞으로 나가는 덕포리로 처음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뭐 영월이 아니라 상동인데 영월 읍내에 가가지고 덕포리에 가가지고 전도를 시작한. 어제도 누가 날 보고 뭐 나 영월 사람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디 가도 이렇게 뭐 내가 소속이 따뜻하면 손 드는 거야. 미국 가면 나 한국 사람이라고 다 그래. 또 그냥 한국 사람, 또 강원도 사람, 영월 사람, 게다가 상동 사람 그러면 뭐 그냥 반갑고 막 쎄쎄쎄 이렇게 아침바람 찬바람 몇 번 해야죠 뭐. 이제 영월 읍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겁나는 게요.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 앞에 서 있다가 근데 이제 난 참 재수가 없는 게
CCC 간사하고 짝이 되는 바람에 나 같은 걸끼리 둘이 짝이 됐으면 이렇게 그냥 저기가 동강에 가가지고 발 담그고 2시간 있다가 발 씻고 올라오면 되는데, 아니 뭐 골목에 어디 가서 앉아 있다든가 뭐 그러면 되는데, 간사가 나랑 짝이 돼서 막 다니자고 막 그러는데, 이 간사는 웃기는 간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사면은 자기가 보여줘야지 시범을. 근데 나보고 두드리래요. 나보고 두드리고 나오면 해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의 집 가서, 모르는 집 가서 문 두드리고 예수 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잠깐만요, 저 집 가서요. 그 집 갔다고 별 수가 있어? 마찬가지지. 그래서 몇 집을 돌아다니는데 막 나중에는 간사가 막 뒤에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남자냐? 막 그러면서 자존심을 구겼다가 폈다 막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냐는 거야. 문 두드리는 걸 못하냐고. 왜? 아니야, 두드리면 된대. 두드리면 그걸 누가 몰라? 사람이 나올까 봐 그러지. 두드리는 걸 누가 몰라요? 알지. 근데 그거 두드리면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4-5집을 쭉 도는데 나중에 막 하도 뭐라는 바람에 에이씨 하자 그러고 두드렸는데 그냥 세게 두드린 거예요. 그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 문이라는 게 73년도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무 4개에다가 양철판 하나, 이거 하나가 문이야. 뭐 흔들어도 이게 열어도 소리가 나는 문인데 세게 두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두드린 거예요. 보니까 에밀레 종이더라고. 범종이요 땡 하고 공명이 나는데, 그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딱 두드리고 나니까 기도가 확 나오는데, 무슨 기도냐면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제가요 솔직한 심령이 뭐냐면, 지금 그때 일이 사실 좀 부끄러워요. 제가 2012년에 어디 가서도요, 김상현 목사가 전도할 때 처음 전도부터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게 열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교육 받으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명동 형이 가자니까 얼떨결에 갔다가 4일 내내 지루해서 혼났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혼났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전도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요. 누구야? 그러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귀엽고 나오는 거야. 내게 세게 두드렸으니까. 누구야? 그러고 딱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이 착 나요. 키가 작고 땅땅하고 새까만 이렇게 청년이 나오는데, 딱 문 열더니 뭐야 임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형리가요, CC 지역이 강력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데 입이 열려요. 4일 내내 그거 한 거니까 그냥 정신이 나갔어. 지금 내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할 게 없는데, 저절로 저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형리가 뭐야 막 그러길래,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걸랑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 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아저씨가 놀라운 계획이 있걸랑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껴지고, 그러면서 2번째 원리 3번째 원리 하는데, 이분이 듣고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4번째 올려보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 여기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편안한 거고요, 내가 앉아있으면 혼돈스러운 거거든요. 아저씨 마음은 어떤 거래요? 그랬더니 예수께 내가 편안하게 생겼나봐 심해 이거 그러면서 편안하지 않대. 그럼 어떤 마음이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야매 새끼 편안하게 해주시면 혼돈스럽게 해준다면 네가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래 말하면, 그러면 9페이지 가면 영적 기도문이 있는데, 영적 기도문이 5줄 된 거, 그러면 아저씨 받아 읽을래요? 그래서 따라 읽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그분이 따라 읽어요. 저 난생 처음 전도입니다. 첫 번째 결실입니다, 제가.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교육받으러 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감동 입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제가 더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얼떨결에 읽어줬는데 영접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감동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동안 어떤 시간 지나면서 감동이 없었어요. 얼떨결에 시시시 간사하고 끌려가는 바람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냥 얘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걸 보고 나서 야, 갑자기 날개가 나오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두드렸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잖아. 사형리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다 그러길래,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했더니 이 새끼 교회에서 나왔구나 씨. 그러고는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 옆집 또 갔더니 우리 절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 20집 정도 2시간 동안 20집을 쭉 다니는데요, 제가 처음 두 사람을 전도하고, 덕포중학교 언덕인데 거기가 복내산 쪽에 있는 건데, 덕포중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 되면 교회 가다가 애들이 친구들 어디 가냐, 저기 이러고 말았던 그런 믿음인데, 그날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2명을 하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나가서 다 간증하는 거예요, 막 서로. 근데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데, 야,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결단기도 한 거죠. 나 평생 이제 그 우리들끼리 다 받으면 교육의 끝이 그거였어요. 평생 결단기도,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한 자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거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요, 이제 버스 타고 고향으로, 상동으로 들어오면서 가면서 이제 애들 만나면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 사형리 친구 만나려면.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막 동네 애들 붙잡아가지고, 야, 네 사형리 들어봤나? 사형리가 뭔데?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영의 영적인 법칙이 이끌렁 이러면서, 예식견 피타고라스 법칙이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하냐? 그러면 어쨌든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는 3분의 1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친구 가운데 목사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션 스쿨이 아니잖아요. 강원도는 미션 스쿨이 어디 있나요? 다 일반 학교인데, 저희는 이제 사립중학 고등학교긴 하지만 미션 스쿨은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만든 학교인데, 거기서 우리들끼리 이제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고3 때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았죠. 설교하면 애들이 그런 거야. 은혜 된다고. 목사가 아닌데. 내가 봐도 은혜 되지. 왜냐면 그냥 너무 설교가 좋으니까. 왜 좋냐면 김중구 목사님 테이프 구해가지고 2번 들으면 이제 기억은 되니까 그대로 가면 돼. 그분이 한 그대로. 그럼 애들이 후배들이 특별히 그러는, 형은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면 은혜 됐나? 그러면 은혜가 되는 정도가 아니래.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좋냐고. 또 어떨 때만 어떤 애 물어보면, 형 미국 갔다 왔어요? 그래. 왜? 아까 미국 갔다 올 얘기했잖냐고. 그 김주부 박사 미국 갔다 와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그 얘기하는 거야. 얼떨결에 얘기하는 거야. 미국 가면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 후배들이, 형 미국 갔다 왔어요? 왜 그래? 아까 설교 중에 미국 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쉽게 듣기만 해라 마시. 그걸 또 물어보나 씨. 미국 신기해가지고, 형님 미국까지 갔다 왔냐고 그때는 준비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중호 목사님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2번 들으면 기억되니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도 신났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믿는 애들이 생기고 그때가 어떤 일이었냐면, 한국 전체가, 저만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100만 성도에서 1000만으로 늘어날 때였어요. 그게 70년대입니다. 강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교회 하나였겠지만 강릉중앙. 그런데 점점 늘어나면서 사방에 교회가 늘어나가 교회는 부흥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면 전도지 하나만 들고 나가봐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화장지 전도지, 비닐봉지 속에 10장 들은 전도지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걸 받고 나서 화장지만 싹 뽑고는 비닐 껍데기는 온강대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에다가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김광숙이라는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끔 이제 돌아가면서 쓸어야 되는데, 쓸다가 보니까 비닐봉지가 하나 있는데 안에는 빈 봉지, 쓰레기 같은 게 하나 꺼내가지고 집어들는데 보니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생교회 이렇게 안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광숙이라는 자매에게 확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야. 자기는 집이 어렵고 일을 해야지 학교를 다니고 항상 무거운 짐이 자기 어깨에, 어릴 때부터 짐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봉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르바이트 끝날 때까지 있다가 밑에는 약도가 있으니까 그 약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질 때 먼저 전도하고 와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사이에 전도하고 다시 돌아서 모임 가는 시간에 이 광숙자매가 그걸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와서 교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죠. 버려진 봉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전도지 하사품 50장씩 주면 이런 게 뭐 전도가 된다고 생각? 그래서 또 가지고 나가서 뿌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도 그냥 그 나라 전도지만 뿌려줘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 놀랍지요. 여러분, 씨는요, 농사는 농부만 짓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가서 뿌려도 자랍니다. 뿌리지 않고 흘려도 자라. 왜? 씨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제가 서울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그냥 정교교회에서 다니다가 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전도지를 이제 50장씩 줬어요. 나갈 때 50장씩이 아니라 장로님은 50장, 권사님은 30장, 집사님은 20장씩을 이제 목사님이 나눠준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절대로 교회에서 받아가 집에까지 가져가지 말고 중간에 다 나눠주라고.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이 없어 전도에. 그래가지고 30장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남에게 주자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이걸 집에 또 가져가긴 그렇고 가져가봐야. 그래서 가다가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광화문에, 거기다가 딱 놔두고 도망갔어요. 30장을. 근데 그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 보니까 쓰레기통에 깨끗한 종이가, 이게 서울 쓰레기통에 있으면 밑에 넣는 거고 위에는 모래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놓았는데 그걸 집어가지고, 깨끗한 종이니까 전도지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번데기 봉지를 만든 거예요. 번데기를 팔면서 다 맞았는데, 어떤 분이 번데기를 먹으면서 가다가 하나하나 집어먹는데 안에 글씨가 본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펴가지고 다 먹은 다음에 털어먹고 보니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번데기 봉지를 가지고 교회를 오후 2시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번데기 물은 젖은 물 봉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오늘 준 건데, 오늘 처음 준 전도지인데. 번데기 아저씨가 주더라. 번데기 아저씨가 왜 주냐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쓰레기통에 있더라고. 몇 장이잖아, 30장. 권사님이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약속했잖아. 오늘 저녁에 교회 오면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시라고, 이분 전도한 권사님이 일어나라고. 근데 뭐 누가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라고 권사님이지 않냐고. 내가 안다고. 어느 쓰레기통에 휴지 그냥 전도지 버린 권사님 이거 쏙 들어왔더니 어느 권사님 머리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참 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건요. 버려도요. 버려진 전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렇게도 되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시냐, 예수 믿으시냐, 한 번도 안 자느냐, 한 번도 안 믿었느냐, 뭐 이런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지금 하나님이 강릉에 많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거, 내가 할게. 너는 나가기만 해. 너는 입만 벌려. 내가 한다는데 네가 뭐 걱정이냐. 주님이 하겠다는데. 그때 오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이 성에는 많대요. 내 백성이 많대요. 이 말은 아직도 강릉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떠나려고 했는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전도가 되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잡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1년 6개월 만에. 만약에 그때 마음에 겁을 먹고 떠나가 버렸다면, 그러면 그냥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를 좋은 성전을 지어놓고, 뭐 지금 보면 어디든, 지금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내 같은 데서는요 주차장이 문제야. 뭐 여기는 뭐 주차 문제가 일절 없겠네요. 뭐 그냥 길에 쫙 남원서로에다 저 끝에 쫙 깔아놔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 여기는 뭐 지금 뭐 그냥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큰 고린도 교회를 꿈을 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이게 두려움이야. 근데 두려움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욕했다고, 비난했다고, 비방하거늘. 비방이건 낼 경우에 말인데 그냥. 제가 이번에 지난 2주 됐나 3주가 됐나 우리 박현애라는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저에게 귀한 깨달음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전도 웅변대회라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웅변대회를 해요, 교회에서요. 그건 뭐냐면 전도합시다 이런 거, 만장하신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게 이제 부서별로 나와서 이제 웅변대회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친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가서 전도하는데 웬 남자가 미친년들 그러더래요. 전도한다고. 근데 막 기분이 상하더래. 자기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가는데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강릉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미친년 이러고 가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근데 그것도 대학생 자매가 그걸 들으니 그냥 곱상하고 예쁜 자매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이 있더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 너에게 미친년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미친년 소리 들은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미친년 소리 듣게 해주세요, 미친년 소리 듣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그걸 막 간증 삼아서 막 웅변을 하는데 나는 미친년입니다
미친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받습니다. 막 그러는데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나는 막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나도 미친놈 소리 듣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나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막 우리 교인들이 막 그다음부터 미친놈 다 해가지고 미친놈의 세상을 만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에게 미친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 욕을 먹으면 욕 먹어서 상이 있는 거고, 결실하면 결실을 해서 상이 있는 거고, 세상에 전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거 하자는 거야, 이거 하자는 거야. 여러분, 강릉 중앙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서 장자로, 장남으로, 장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정말 감당합시다. 자, 오늘 낮 시간 하고요, 저녁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낮에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권면해서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낮에는 둘 중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 전쟁으로 다룰지 아니면 예수님 따라 전도하기로 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다 중요한 건데, 전쟁의 원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고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이제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방법론을 좀 다루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대신 오늘까지 참석 안 했던 분들도 괜찮아요. 방법론은 그냥 처음부터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낮 시간과 저녁 시간에 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참석해서 마지막의 집회를 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걸 배우셔야 돼요. 예물을 힘껏 하시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내가 얼마 했지, 난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요. 작년에 난 얼마 했을까, 감사헌금을 그거 조금 더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할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집회가 은혜로운 집회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10시 반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동참하게 하셔서 욕을 먹어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의 길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큰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